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절대감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역사를 함께 말씀을 공부합니다. 믿음의 역사. 한번 따라해주세요. 믿음의 역사.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 전체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흘러가고 있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그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것을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예정, 이미 다 예정하셨다. 근데 그 예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 가운데 계획되어 있다고 하는 걸 말하는데 장로교 창시자 칼빈이 얘기한 것보다는 그보다 한참 한 200년 전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정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그것이 모든 신학적인 사상 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 다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믿고 구하면 그대로 주신다고 하는 것은 예정에 있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주신 자유의지, 우리의 주신 자유의지. 한번 따라해서 자유의지.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언제 자유의지가 무너졌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순간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가 있고 자유의지의 역사가 있는데, 자유의지의 역사를 강조하다 보면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민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유의지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벗어나는 결정을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결국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것이 아담과 하와고요. 그래서 신학적인 논쟁이 계속 2000년 역사 가운데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주장한 사람과 논쟁을 벌여갖고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해서 승리했고, 다시 칼빈 때는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칼빈의 제자하고 칼빈의 다른 제자하고 또 논쟁을 해갖고 칼빈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는데, 언제 이것이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됐느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도록 우리를 주관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서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자유를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성령 역사와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믿음, 내일은 성령 역사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갖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세법부터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시나?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잊어버려서도 괜찮고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삶에 있어 가장 최선의 모습이 감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 사람은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내가 내게 준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절대 요동하지 않는데, 믿음이 강한 믿음이 아니라 기초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그릇인데, 이 구원의 은혜를 믿음의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고 기적이고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택하여 너는 내 것을 부르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정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믿음을 갖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마가복음 11장 21, 24절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의 근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믿는다 그러면 내 자신은 늘 흔들려요. 제가 언젠가 택시기사에게 전도를 했더니 저 예수 안 믿습니다. 전 뭘 믿으세요? 제 주먹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먹의 힘이 운전대 붙잡고 손을 운전할 그 힘은 있는지 몰라도 그것이 운명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예수 안 믿어요. 내가 언제가 얘기했잖아. 내 조카가 50만 원 떼어먹고 안 갚았는데 교회되는 사람이라고.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예수를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주목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면 됩니까? 나는 늘 바뀌는데,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게 내 자신인데. 그때 사람들이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더 믿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도 시험에 드는 것을 보면 섭섭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갖다 위해 주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내가 딴 사람 옆에서 뭐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신경도 안 써요.
누가 그 사람 욕해도. 근데 누가 날 욕하면 뭐라고? 내가 최고니까. 내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누가 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뭐라 그러면 혼자서 시험에 들고 낙심하는데, 이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의 모습은 전전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데 있고, 믿음의 모습은 마음속에 불신앙, 의심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될까?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것이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 믿습니다 하고 불태전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가셨다는 얘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진짜로 믿냐고. 아, 나 믿지. 내가 예수님 물 위에 걸어가셨는데 너도 걸을 수 있냐고. 아이고, 나도 물 위에 걸을 수 있지. 가보자. 강가로 내려나와서 자, 들어가 봐.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가만히 있어 봐. 여기 세수대에 물 좀 떠놓고 한번 걸어보게. 근데 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었는데 그 사람은 물 위를 못 걷느냐?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이 허락하실 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주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었는데 의심이 들어왔어요. 언제? 풍랑을 바라볼 때 어이구, 내가 풍랑이 내가 깔아 죽는데 하는 순간 물에 빠졌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주님께로부터 눈을 띄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들어오는 것이 의심입니다. 의심은,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섭섭함이 들어오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누가 날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내가 무시당했다, 내 자존심 상한다. 이게 다 뭐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딱 시선을 우리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이고, 이 믿음의 기도는 이미 응답되었음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선포의 기도를 말씀드렸는데 이미 그렇게 되어진 줄 믿고 선포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뉴욕의 효신 장로교라고 하는 교회가 아주 오래된 보수 장로교회인데 한 번도 순복음교 목사님을 세워본 적이 없대요. 그 강단에. 우리 장로교는 장로교 목사만 써야 된다. 그런데 한진관 목사님이 교회를 지으려면 저 워싱턴에 있는 이용호 목사를 데려다 부흥회를 하라 그러니까 교회 지으려고 순복음교 목사님 저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건축하는 비용이 200만 불이 드는데 우리 100만 불밖에 없어서 교회를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돈이 아무것도 없는데 14,000불 갖고 시작해서 교회를 갖다가 쳤는데 200만 불에 100만 불이 있는데 100만 불에 어서 교회 못 친다는 거예요. 생각에 이미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모든 당회원들,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돈이 부족해서 교회를 못 짓는다는 생각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부흥회하는 첫날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를 하랬습니다. 교회가 이미 지어졌습니다. 교회가 이미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늘 순복음교회에서는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그날 끝나고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인사를 해봤대. 교회가 지어지기 그냥 시작도 안 했는데 뭘 지어졌다고 얘기하냐고. 우리 순복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부흥회하면서 매일같이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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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10몇 년 동안 못 짓던 교회를 그 다음에 교회를 지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 교회 규모로 봐서 한 돈을 더 기도하고 헌금을 해서 한 300만 불 들여서 큰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현재보다 조금 크게 지어놓으니까 짓자마자 교회가 꽉 차버렸어요. 얼마 있다가 교회가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새 교회가 다 타버렸어요.
근데 새 교회에 화재보험을 들어가지고 그 화재보험 돈을 타서 더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가면 플러싱에 휴진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렇게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제한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겠구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만 함께 일하시지 절대로 불평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마음이 어둡고 늘 입만 열면 남을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하고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하고만 일하십니다. 내 삶에 문제가 많은 것은 내 자신의 문제가 많은 것이지 주변 사람의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많은 게 아닙니다. 왜 내게 끊임없는 시련이 다가옵니까? 본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하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믿음도 없이 늘 불평하고 남 얘기만 하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전혀 주님이 아름답게 볼 만한 모습이 없는 사람들은 일생 나가도록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복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섬기면서 보니까 복받는 사람하고 복받지 못하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복받는 사람은 늘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아요. 근데 늘 부정적이고 늘 한켠에서 불평하고 늘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 뭐냐?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 아까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했는데 어제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에베네셀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스모크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예요. 5명으로 출발해서 50년 만에 78만 명 성도를 이루고 20개 교회를 독립시키고 나온 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서 독립시킨 교회, 또 지금 13개 지성전이 또 독립되고 또 독립되면 합치면 100만 명이 넘는 교회가 또 여러 부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 규모에 맞는 그 복을 예배해 두셨는데 믿음이 부족해갖고 이 사람은 500명을 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줬는데 지금 100명밖에 못하고 있으니까 교회 성장 세미나를 통해서 그 본래에 주신 믿음의 그릇을 확인하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내가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한다. 호주에 가니까 다 교회들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다들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여러분 주신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께 주신 믿음의 그릇이 이미 하나님께서 크게 예배해 두셨는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믿음이 작아갖고 하나님의 복을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갖고 여러분이 성장하는 교회 모습을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달려나가십시오. 몇 년 후에 호주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배 이상 다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예배 놓으셨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큰 그릇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를 주시고 2달란트를 주시고 1달란트를 주셨는데, 믿음을 갖고 5달란트를 갖고 또 5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1달란트 간 사람 부정적이 돼갖고 그걸 땅속에 묻어놨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누구랑 함께 하시냐?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지. 이유 여러분 안 하고 어두운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어두운 사람, 늘 생각이 어두워요. 말이 불평이 언제나 불평이 심하고, 늘 원망하고, 할 수 없다고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죽으라고 하면 펄쩍 뛰면서도 이붓으로는 죽겠다 그러고. 여러분, 긍정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각자의 상을 예배놓고 계세요. 상을. 그런데 가장 큰 복은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 많은 영혼을 구원한 사람들, 하나님의 상급이 큽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큰 상을 부어주십니다. 교회를 해롭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후손 때까지 임합니다. 3대까지 간다 그래서 3대까지. 그러니까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에 어지럼을 일으킨 사람들은 자손까지 잘 안 돼요. 교회를 잘 섬기고 언제나 죄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전하고 죄복을 전하기 힘쓴 그 가문은 1000대까지 복을 받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상 주시냐? 믿음의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제일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 닥쳐도 내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욥이 모든 시련을 다 견디고 이고 난 다음 내가 이제 정금같이 변화돼서 그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한 욥기 23장 10절 고백대로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해가지고 위대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판에 새겨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일생이 복받은 일생으로, 기적과 은혜의 일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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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어나셔서 주여 내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파오신 분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역사로 개인, 가정생활, 자녀, 범사가 복받을지어다.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가 잘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병에서 노연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의심, 불평,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미움, 분노, 마음의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주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될지어다. 복받은 인생이 될지어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드리는 손길에 복이 임할지어다. 오늘 특별히 수능 시험인데 우리 자녀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성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연약했던 믿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도 부족한데 사소한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에 들고 섭섭했던 것 회개합니다. 오늘 이후로 주님 앞에 갈 그날까지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도 고통 충만하게 하시니 믿음의 사람으로 한평생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